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를 봉독하고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람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람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5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아브람은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하루는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기후가 매우 덥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낮에 걸어 다니는 것은 몹시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달려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잠깐 들려서 발도 좀 씻으시고 또 시원한 그늘에 잠깐 쉬셨다 가시지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빨리 빵을 좀 만듭시다. 그리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종들에게 송아지 빨리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 손님들을 대접을 잘 했어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본문 13절에 보면 그 대접을 받으신 후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보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였지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대접한 것은 그분들이 뭐 하나님이고 천사인 줄 알고서 대접한 걸까요? 그거 아니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더울까, 이 더운 낮에 잠깐 우리 집에서 쉬어 가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집으로 모신 거지, 저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뭐 그리스도일 것이다, 천사들 것이다, 뭐 그렇게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분들을 대접했는데, 대접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천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과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천당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함과 착한 행실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우리의 선한 선행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행이 일치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행으로 축복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선을 많이 행했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남을 대접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약이란 말, 신약이란 말은 주 100년경에 생겼어요. 그 전에는 이 구약이란 말이 없었어요.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골든 룰,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에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그는 할머니 한 분이 밖에서 차를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클레멘트는 그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나는 가구를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차가 올 때까지 비가 오는데 이 안에서 기다리시지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차가 오자 할머니는 클레멘트에게 명함 한 장만 주세요 하면서 명함 한 장을 받아들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클레멘트는 미국의 유명한 자본가인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께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별장에 들여놓을 가구의 일체를 당신의 가게에서 사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클레멘트 스톤은 수많은 가구들이 카네기의 별장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레멘트 스톤은 아주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구를 주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작은 친절로 인해서 클레멘트 스톤은 엄청난 부와 성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또 남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반드시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복 받는 길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남에게 친절하고 대접 잘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반드시 복 받을 거야 그러잖아요. 복 받을 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면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10절이지요. 본문 10절. 그가 가라사대,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사라가 장막문 앞에 서 있다가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종 들기 위해서 서 있었겠죠. 서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저 어른들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영감이 지금 몇 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11절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랬어요.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생리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폐경되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거예요. 12절에 사라가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왜 웃느냐 그러고 책망하시니까 저 웃지 않았는데요 그랬어요. 아니다, 너 웃었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16절에 하십니다. 그때 아브람도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람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아.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 피익 하고 웃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왜 웃느냐?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웃을 때는 책망하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고 사라만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늙은 것에게도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너무 좋아서 웃은 거예요. 그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내가 다 이제 폐경되었고 자식을 내 같은 늙은 할매가 무슨 자식을 낳아 그러면서 속으로 불신앙의 웃음을 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의 웃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같은 웃음이라도 그 웃음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웃을 때도 있잖아요. 그 웃음이 그 동의하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에이 뭐이 그래 그러면서 그걸 불신하면서 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웃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웃음도 우리가 잘 웃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시고 잠시 쉬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뭐 숨길 필요는 없지, 그렇게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조카 롯이 아주 염려스러웠어요. 저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면 우리 조카 롯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45인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45인만 있어도 용서한다. 40인이 있으면요. 40인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그러면 30인만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그러면 2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요. 그게 3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18장이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말씀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하시고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가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아무려면 착한 사람 10명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롯이 거하는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29절이에요.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소돔성에서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롯을 먼저 구원해 내셨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 빼놓고 하는 기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료 신앙의 동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하도 많아서 교인이 수천 명 되니까 하루에 다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200명씩 잘라서 부른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오늘 200명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200명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꼴이나 오겠죠. 그러나 이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는 한 200명까지는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으니까 200명 안 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